오늘은 하이델베르 이름입니다. 주의 날 16, 제16주일 16주일을 다 하지 않고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42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좀 너무 많아서 40문과 41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은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런 심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의 날 제15주일에 있었던 질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내용들을 했었죠. 주님의 고난은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부터의 사실은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상에서의 고난, 그 극치를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리문답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모든 인성을 취하시고 겪으셔야 되는 모든 고난들, 그것들을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의 극치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저주의 처형틀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고난이고요. 두 번째가 저주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화목제물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은 앞에 있는 고난과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음 속에 대속이 들어가 있고 화목제로서의 제사를 드리신 것은 세 번째 제사로서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능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짧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냥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죽음으로서 십자가의 죽음만이 모든 것들을 달성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다시 목소리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선언되는 정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죄함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선언하시고 정죄하심을 빌라도의 법정 속에서 하셨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은 무죄하시면서 죄를 지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찾아올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죄함을 선언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다고 선언받았죠. 그리고 그 죄가 십자가상에서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에 더 이상 매여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죄값을 다 치렀을 뿐만 아니라 죄의 법으로부터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이 사도들의 주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하십니다. 그걸 충족성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힘이 약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부족해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 범위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속이 실제적으로 효력 있게 되는 사람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혼들, 이 영혼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만 이 대속은 유효하게 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지만 실제적인 구속의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신앙 고백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과 사이에서 결코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기에 저주로부터 벗어났다.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과 저주와 화목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우리가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그걸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 가운데서 그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저주받은 가운데서 지금 막 견디는 것이 저주를 속에 있는 것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저주는 우리로부터 이미 다 어떻게 있죠? 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남죠. 십자가에서. 첫 번째는 이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는 것, 살아가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피하게 고난을 동반을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이겨야 되는 싸움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 밖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모든 유혹들로부터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주입하려고 할 때 그걸 거절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고난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저주는 아니지만 고난을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서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제사로서 감사의 제사. 우리를 제물로 하는데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와는 전혀 좀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같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앞에 말했던 세 가지를 다 지고 가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로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깨달으면 우리가 이 길을 인상을 찡그리면서 갈 필요는 전혀 없죠. 이것이 복된 길이라는 걸 알고 훨씬 더 앞으로 좋은 것이 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뒷부분을 점차적으로 읽어가시다 보게 되면 처음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부터 시작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것들로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고 가는 그 길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복받는 생활로, 복 가운데 있는 생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16주일에서는 다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냥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그것 완전한 죽음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는 이제 41문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문에서는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번역본에서는 낮아지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원문에 보게 되면 그 낮아지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계셔야 됐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의역해서 낮아지셨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6주일은 어디까지를 다루냐면 44문에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까지를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아마 음부에 내려가신 데까지를 낮추시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이제 높아지시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낮아지심을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원문에서는 낮아지심은 없고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특별하게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답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됐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정말 신체적으로 아니면 영혼에 있어서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걸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혹독한 진노를 겪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관영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에 대한 벌을 치르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있었는데요.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 20장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십계명을 읽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20장 5절입니다. 안 계신 분들은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십계명을 찾으시면 돼요. 거기에 제2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밑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만 읽어볼까요? 나 내 하나님 여기 보군요. 찾으셨나요?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겠다 하시고 그리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공의로움은 앞에 있는 벌은 3, 4대까지 되니까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면은 이제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본성 속에 있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이름 중에 공의의 교회 이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공의의 교회. 정의의 교회는 혹시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의의 교회는 없어요. 공의는 하면 두렵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은혜의 교회도 엄청 많죠. 근데 공의의 교회는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공의와 사랑은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가중치는 좀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될 때에는 3, 4대까지, 아버지와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는 자손 1000대까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이 그 징벌이고 뒤에 부분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모든 걸 감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출애굽기에서 뒤에 가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20장에 있는 그 내용과는 앞뒤가 바뀌었죠. 20장에서는 그 진노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앞에 부분하고 뒤에 은혜가 뒷부분에 하는데 여기는 바뀌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내가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하고 그 3, 4대까지 미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혹은 사랑은 늘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같이 간다는 것이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을 세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있게 되면 우리 아직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자손 때가 이 언약 가운데 포함돼서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는 3, 4대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가족이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이 지금 현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가 아이든 나이 들었든 간에 모두가 다 그 범죄한 가운데 같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계명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현 세대에 대해서 현재 나타나 있는 그 살아있는 세대에 대해서 모든 벌을 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은혜에 대해서는 벌은 나타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에게 대해서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뒤를 이어올 때에도 은혜에 대한 약속은 미리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공의와 사랑은 늘 같이 있어요. 인자는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늘 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은 인간의 비참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참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죄를 범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자 진노하심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사랑이, 인자하심이, 용서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자세히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표준문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하나님의 계명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계명,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리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또 아들을 통하여 그 진노와 함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노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화목됨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 채찍에 맞고 그 모두 혹독한 진노를 겪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치룰 길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있어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모든 예언들, 그 예언에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또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직접 내가 그런 죽음을 겪어야 될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진리를 성취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제사장의 그 군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주님을 방어하려고 했었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지금 이 고통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배반, 그리고 은30에 팔리시는 것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리고 죽음도 창에 찔려서 확인받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말씀을 이루리라 한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도 잡히시기 전에 훨씬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겪으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 길을 갈 거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역시 선지자들이 말한 바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써있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읽었던 구절과 서로 상응하는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이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는 근거 조항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야 하실 그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성적인 본성적인 것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에 따라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역사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여 죽으시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죠. 그것도 필연적인 유일한 것이었다면 자격 기준에서 그래요. 그걸 시행하는 방법 기준에서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그 유일한 한 길을 가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41문으로 가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왜 장사되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장사되셨다는 말은 죽은 시체를 처리한 것이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지금 따지면은 뭐죠?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화장을 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은 그 바위에 탄 그 굴 속에 시체를 집어넣는 안치하는 그것이 이 장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그 죽은 사람과 정말 이제 마지막이다 이별하는 것을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순간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제까지 혹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태워버리고 이미 다 땅속에 묻어버리면은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그것이 이제 완전한 죽음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강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그냥 잠깐 죽은 척 이런 가사 상태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사 되셨음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이 진정으로는 말 실제적으로 죽으셨음을 확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확증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후 확증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5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든. 이미 죽으셨다는 걸 이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해서 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 해서 실제적으로 죽으신 것을 이제 확인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까지 넣었다. 이것이 장사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그 신분 상태에서 무덤에 묻힌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이 성취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이 확실한 죽음에 대한 증인으로 등장을 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병정입니다. 예수님의 창을 찔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옆구리 쪽에서 찔러서 위에 폐 쪽으로 이렇게 푹 찔렀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의 죽으심을 확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확증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 찔러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또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이 시체를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을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시체를 관리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죽은 것이 확실하냐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청을 들어서 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빌라도에게 너에게 경비병을 내주겠다. 이 경비병은 로마 병정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경비병을 내어줄 테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지켜라. 그런데 그냥 지키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요. 돌에다가 인봉을 해라. 도장을 찍어서 그 돌을 봉쇄를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도장이 누구냐면 빌라도의 인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죄를 선포함으로써 죄인임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정을 대신해서 모든 죄가 거기에 담겨졌듯이 빌라도는 그 무덤에 인봉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죽었다. 정말 죽었다는 것을 빌라도가 인정을 꼭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스스로 증언하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증언들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봉을 딱 찍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께 짊어지게 한 것이 끝났다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마치셨다는 예수님의 그 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무덤에 묻히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빌라도가 도장을 꽉 찍음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끝났다 하고 도장을 찍듯이 완전히 죽음으로써 끝났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은 이 무덤을 깨고 나오십니다. 무덤에 돌이 깨진 것이 아니라 돌이 굴려지면서 인봉이 깨진 것이죠. 그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됩니다. 인봉이 깨짐으로써 하나님은, 주님은 그 인봉으로서 봉할 수 없는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걸 깨고 무덤으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으로도 표현이 되죠. 더 큰 권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은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완전하게 확증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기록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정의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혼이 떠나셨다. 그래서 완전한 죽음을 성경에서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걸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 확실할수록 우리의 저주가 면제가 된 것, 우리로부터 모든 저주가 떠난 것에 대한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물건 사면 여러분 마음에 물건이 안 들면 어떻게 하죠? 환불을 할 수 있죠. 네. 환불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그 물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써야 돼. 이게 멀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결과는 환불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죠?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한 곳으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리고 싶어도 아무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그것들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이거 물려주세요. 나는 그냥 죄인의 신분에 있고 싶어요. 막 이렇게 아무리 때를 써더라도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안 돼. 이미 다 물릴 수 없도록 다 해놨어. 네. 너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나아갈 길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것들로 나가는 것들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결코 뒤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일순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떠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확실하잖아. 그렇다면 너에 대한 대속도 확실한 거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야. 그 저주는 너희들을 떠난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은 모든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사랑뿐인데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예리한 것으로도 그 사랑의 끈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랑만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가는 길.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십자가에 있어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16주일 그 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0문과 41문. 끝날 때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40은 제가 질문 있고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확실하게 저주로부터 벗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남겨져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알고 또 굳건하게 붙잡고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그 길을 완성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언된 대로 성취하셨듯이 또 선포하신 모든 구원이 저희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부디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